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너무 설레요. 이제 친구들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무슨 게임을 한번 해보느냐, 처음부터 또 뒤로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앞에서 해도 뒤에서 해도 똑같은 말 찾아보기 게임.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요일 맞죠? 일요일, 일요일. 또 네, 맞아요. 토마토, 여름과일. 토마토, 토마토. 또 있는데 나르는 새 중에 네, 기러기, 기러기. 근데 아주 긴 말 중에도 또 있어요. 자, 선생님 하는 말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아, 좋다, 좋아. 아, 좋다, 좋아. 거꾸로 해도 아, 좋다, 좋아. 한번 써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있어요. 다시 합창합시다. 다시 합창합시다. 똑같아요. 확인 맞나요? 네, 우린 이 시간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 그냥 노래, 그냥 합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자, 비추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있었어요. 지난주 전사님 설교에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 와, 우리 저 친구 너무너무 말씀 잘 들었네요. 오늘은 바울을 따라라는 찬양 하나를 배워볼 거예요. 네,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에요. 바울이 어떤 곳으로 전도를 하며 갔는지 가사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벌판을 걸어가라 어디 여차 뺏기를 저어가라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로마를 가나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벌판을 걸어가라 어디 여차 뺏기를 저어가라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겠다 아시아 로마를 따라요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요 그런데 솔직히 바울이 갔던 그 여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나는 여행 아니에요. 정말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전할 수 있는 게, 그죠? 자, 감사하면서 우리 하늘 향해 높이 높이
주부터 아니 한 주간 학교 생활 해봤죠? 좋죠? 자, 학교도 좋고 교회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좋아요. 성령님, 이 시간 채워주세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이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희망으로 행복하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안심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될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가르침과 같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유대인이어서 유대의 전통을 따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말을 편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그들과 함께 모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 전통과 율법들은 우리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베드로가 한 모든 말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들이 전도 여행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자 야고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에 모인 형제들이여,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긴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들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의 조건이 충분하게 다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받아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